오늘 우리 묵상할 말씀이 잠언 20장입니다. 시간 잠언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미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역시 동물의 한 부류로 속할 수는 있지만 동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가운데에 두드러지게 다른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말을 하고 문자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언어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완전히 동물과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런 언어와 또 글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똑같이 본능이 있지만 차이점은 동물들은 그걸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본능, 욕망,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 동물과 별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절제 가운데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세 가지 그 주제에 대한 셀프 컨트롤을 얘기를 하는데요.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을 절제해야 한다. 절제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술을 절제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술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요즘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술 혹은 마약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술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잘 압니다. 그것이 포도주든 혹은 독주든 여기 보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왜 거만하고 왜 떠듭니까? 기본적으로 그 속에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는 떠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술을 취하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윤리를 떠나죠. 일반적인 도덕을 떠나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거룩함에서 떠납니다. 술을 먹고 잔뜩 취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자기 자신이 높아 보이니까 술을 먹고 나면 스스로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드는 거요. 교만한 거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겁니다. 내가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술을 절제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니까 우리 술 취한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를 짓습니다.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무딥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나쁜 짓인지 옳은 짓인지를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고 술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고민을 잊어버리니까 쾌락에 물드는 거죠. 쾌락에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술을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에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또 쾌락을 좋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얻는 즐거움은 정말 깊은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초적인 즐거움. 한순간 이 말초적이더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끝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그 말은 제일 먼저 느끼는, 아주 생각 없이 느낄 수 있는 쾌락. 거기에 그만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절제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2절은 분노를 얘기하고 3절은 다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분노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분노 때문에, 또 스스로 노하는 것도 분노 때문에 노를 절제해야 합니다. 분노를 절제해야 한다. 분노에 대해서 셀프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의학적으로도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사람이 자주 화내면 수명이 단축되죠. 당연한 겁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왕이 진노할 때 사자의 부름 같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하거나 왕을 노하게 하거나 그럴 때 결국 생명을 단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왕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스스로에게도 노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죠. 분노하게 되면 생명을 단축합니다. 더 큰 건요, 분노하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분노한 가운데 그걸 잃지 않고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게 뭔가 하니? 사랑이라는 거죠. 분노하면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분노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용서를 잊어버리죠. 내가 받은 용서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야 할 용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셀프 컨트롤해서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고 또 믿음이 갖추어져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분노를 참을 때가 많죠. 사실은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순간마다 때마다 분노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작은 일 다 화를 낸다면 웬만한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웬만한 건 다 999을 덮고 하나 정도가 분노로 표출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워낙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참 많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지식으로 인격으로 윤리로 이걸 덮고 있는 것은 참 미약합니다.
그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이 분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와 버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분노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보면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주 사소한 일에 막 분노하고 싸우고,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430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도 분노하는 것이 인생이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냄의 분노의 절제를 해야만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화를 내면은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네. 화를 내면서 막 하다 보면 몸도 다치기도 하고요. 뭐 자기가 다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요. 위험한 일을 행하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거 왜 저랬지? 또 분노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나 봐. 왜 저래?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게 화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죄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나중에는 후회하죠. 내가 왜 저랬을까? 그 순간 화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잘 다스려라, 분노를 셀프 컨트롤하는 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름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되지. 난 게으르지 않아. 여기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 게으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거 절제를 못해요.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생각이 뭡니까? 일 편하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인 겁니다. 땀 흘려 쓰고 요즘 더워지는데 이제 햇빛에 나가서 막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것보단 에어컨 넣는 선선한 곳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데 밖에서 땀 흘리는 사람보다 훨씬 수입은 많은 이거 선호하지요. 요즘 아주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버는 이거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놀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이야, 그 참 좋다. 결국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적게 움직이고 적게 수고하고 많이 버는 것. 그게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게으름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그렇죠? 게으르다라는 얘기는 몸을 적게 움직이는 거죠. 활동을 적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움직인 사람처럼 생각을 많이 한 사람처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적게 움직이는 게 좋죠. 뛰어다니는 것보다 걷는 게 낫고요. 막 분주하게 걷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게 낫고 그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맨날 앉아 있으면 그것도 힘드니까 누워 있는 게 낫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잠자는 게 훨씬 낫고요. 그게 우리를 자꾸 게으름의 본성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 어느 정도 쉬는 것도 아주 유익하죠. 그러나 쉰다는 것은 더 나은 일과 성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지 쉬는 게 무작정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게으르다는 얘기는 그 일들을 자꾸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게으름의 결과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것이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농사 짓는 것은 주식하는 것과 다르죠.
주식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지만 농사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예. 열심히 나가서 땀 흘려야 되시고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수고의 기본은 열매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수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게으름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 앞에서 얘기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여기 편안함을 절제하지, 게으름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없냐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결국 동물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제, 자기 쾌락, 술, 자기를 스스로 다스리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그리고 몸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으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때에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절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높이며 펴는 것을 귀한 사명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쾌락에 빠지게 하는 술과 같은 것들로부터 잘 절제하여서 진정으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범죄하는 데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분노함에 빠지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나를 보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누려야 할 그 쾌락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화내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진노할 때에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용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노를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 움직이며 활동하며 이 몸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땅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법칙을 거스르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거슬러서 그저 편안하게, 그저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동물적인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활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활용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온전한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